안 나올 거예요. 호환이 안 여긴 안 나와요. 나오도록 해드릴게요. 자, 민수기 11장 24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불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멜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의 손길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제가 춥다 그랬더니 우리 오집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새벽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아침이. 내일은 오늘 밤엔 더 추워지려나. 네, 아무튼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주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냐면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있어요. 내가 눕고 싶을 때 누울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았겠어요?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게 있더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지난날의 노예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늘 현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모르지만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좀 긴 것 같은데 이게 순간이고 찰나라네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건데 현실 앞에서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는 기억 못하고
미래의 영광도 바라보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늘 지금의 문제에만 집착을 하면서 여기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은 게 없겠어요. 있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순간순간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주특기 있잖아요. 빨리빨리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이것은요 또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이 옆에서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도 아주 원망 불평이 빨리 바이러스가 전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도자 모세가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공동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본문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 국가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굉장히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렇게 말했대요. 어느 국민이든지 그 지도자는 그 국민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수준도 높아져서 수준 있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 지도자는 그런데 이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갈망해야 되지만 동시에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또한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워져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협력하면서 그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60만 장정을 포함한 200만의 대군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을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요 10장 3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민수기 10장 35절 모세가 이렇게 출발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괴가 떠날 때 35절에 보면 괴가 떠난 데라는 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 여정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이제 인구조사하고 이제 드디어 대장정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첫 번째 출발 여정에서 모세가 35절에 괴가 떠날 때 뭐라고 외치냐 우리 크게 함께 읽으면서 외쳐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괴가 이제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 이제 앞으로 갈 거니까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옵소서. 36절 괴가 쉴 때 그러니까 진영에 머무를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면서 아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하고 카리스마 있고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출가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불평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 만나만 먹기 지겹다, 이래가면서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냐, 출발한 지 얼마 만에? 3일 만에. 순식간에 이 불평의 바이러스는 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확산이 되고 모세에게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의 원성이 누구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책임이 너무 중하오니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세는 혼자서 그들의 재판과 모든 것을 혼자 다 했거든요. 불평도 혼자 들었고, 자 이런데 이제 불평이 오다 많은 사람의 불평을 듣다 보니까 탈진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같이 이같이 행하실 텐데, 그러니까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버려주실 텐데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기도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걸 내가 스스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네. 얼마나 힘들면 우리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약하죠. 사람이 3일 전만 해도 그 멋진 모세였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흩으시고 또 여호와여 이제 천만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소서 하고 외쳤던 이 멋진 모세였는데 이제는 주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립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예, 장로 70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이제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됐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70인 장로들을 불러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일이 있죠.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했을 때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옥박지르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 지쳐서 막 그 하는 엘리야를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불러서 어루만지게 하시고, 어루만지게 뭐예요? 마사지 해주셨어요. 마사지 해주시고 숯불에 방금 구운 신선한 빵을 주시고 물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자게 하시고 또 깨워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힘들어? 그러면 쉬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합리적이고 귀한 해결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도 우리 주님은 해결책으로 그래 그러면 너의 짐을 나눠질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러니까 목사님만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지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강림하여,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모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어깨에 있는 짐만 나눈 게 아니에요. 뭐도 나누셨다고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원어에 보면은요, 모세의 어깨에 있는 그 영도 나눠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막 3,000명, 5,000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 직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을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기도 응답했던 기도 응답이 바로 과연 이 응답이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모세는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모세는 70인 장로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분담케 하시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응답은 하나님이 자신이 얼만큼 수고하는지 조금 더 알아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더 좀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강팍한 백성들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좀 더 손쉬운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생각했던 그러한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모세가 이런 응답을 원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대하고 모세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장로 70인을 세워 회막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오늘날 말하면 장로 임직식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로 임직식 때만 예언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70인이 그러다 하다가 끝나니까 어떻게 했다?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평생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70인 장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임직식에서만 예언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와 70인 장로를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받은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부어주셨지만 모세가 하는 일과 70인 장로가 하는 일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70인 장로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것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러한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을 한 것은 잠시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장로를 세운 걸 인정하시고 세움을 상징하시는 그러한 의미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집사에게도 사도들이 지었던 짐을 나누실 때 일곱 집사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뽑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곱 집사를 뽑고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뽑아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지만 7집사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맡은 역할은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별하고 차별하고는 다릅니다. 차별은 나쁜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차별하는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구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구별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별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땅과 하늘을 구별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뭐 평등이다, 차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요, 구별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 물론 직업에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직분에도.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구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법, 뭐 동성애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합법화하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하셨습니다. 차별은 안 했지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 기대되는 응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이 응답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전혀 지금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마 응답일 것 같은데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이 임한 그런 유일한 존재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어깨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주어졌을 것이고,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있던 이 능력을 70인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이걸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할 수 있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기회를 주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구나. 네. 할렐루야. 이것을 모세가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똑같은 영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도 아니야,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네게 맡긴 양과 봉사의 일에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세에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굉장히 큰 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힘듦과 불평과 하소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특권이자 영광임을 아마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왜? 나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되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이 깨달음 안에서 무겁게만 느꼈던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게 주신 직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좀 이상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상한 이벤트 같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장로로 지명된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 형제인지 다짜 돌림네 두 사람이 집합 장소 회막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진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지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장로 임직 현장에 안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갔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에게도 그 모세에게 임한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는 그들을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여 그들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이때 못하게 했을까? 예, 우리는 궁금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29절을 보면 대충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여호수아는 이때 그 70인 장로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 맞죠? 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들어가서 좀 서운해. 모세 그래도 시종 최고 1등인데 오른팔인데 안 들어가서 서운한데 두 명은 안 나왔는데 거룩한 장소 구별된 회막이라는 장소에 안 나온 엘닷과 메닷이 하네? 예언을 하네? 그걸 보니까 아마 겉으로는 질서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영을 함부로 너희 집에서 하면 되겠냐 이런 명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나도 선택을 못 받았는데 왜 쟤는 선택이 됐는데 쟤는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자기 집에서 하면 안 됐지 않을까. 뭐 질서 유지 또는 자기가 안 포함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상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그를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모세가 뭐냐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못하게 말리는 그 행동 자체가 모세는 무엇으로 봤다고요? 시기한다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을 70인이 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68명만 나왔어. 그러면은 2명 먹을 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여호수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들이 진중에서 갖다 달래. 그러면 좀 벨이 꼴리겠죠. 네. 이와 같은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아니야. 왜 그걸 시기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아리의 물만큼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 왜 내가 그걸 두고 시기를 해? 너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받을 수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받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죠, 확실히. 예.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왜 그걸 시기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는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무궁무진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걔 많이 줬다고 나한테 줄 게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무궁무진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줄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이 모자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할 거 없고 경쟁할 거 없고 질투할 것 없다, 불평할 거 없다, 불만할 거 없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말 제대로 시기를 했다면,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엘다과 메다드에게 야 너희들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스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원망,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내는 일을 통해서 내 욕망이 잠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그동안에 내 안에 있던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감사로 진치시고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시고 인정하셔서 내게 특권의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시면서 그래 감사로 두루마리를 삼고 준비하는 한 주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년에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계절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니 이제 어느덧 저장할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1년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엇 들고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감사로 진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한 주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엘